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예은 청년이 호주 시드니하고 멜버른을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생생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살았어. 이렇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아멘. 여기 애니야, 다비다, 또 뭐 여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 운동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은 지속 유한합니다. 짧은 시대를 살고 가게 됩니다. 왕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생애를 연장시킬까 막 불로초도 구하기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니까 이제 죽을 때에 자기의 어떤 부잔품 같은 것을 이렇게 막 기마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게 해놓고 그런 거 만들어서 해놔도 그 사후 세계에 그게 지켜줍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생애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다가 바로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이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우리 사역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제자가 없으면 쓸쓸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속되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계속되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던 교회가 다 무너지고 거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제자는 어디선가는 그 제자운동을 또 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운동이 우리에게까지
이후 시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보이지 않는 건물,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우면 그것은 영원의 축복으로 연결되죠. 천국에 가면 또 거기로 가 있잖아요. 그 제자가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랬죠.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이 바로 천국에 함께 가니까 그 앞에서 영원히 하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느냐, 바로 초대교회처럼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까? 초대교회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걸 갖다가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내주는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튀르키예 갔을 때에 거기 교회 터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터마다 이렇게 보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앞에 항상 이 강단이라면 강단에 큰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그게 뭘 상징하느냐? 사복음서를 상징한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통 신전에는 기둥을 세워놓잖아요. 신전 기둥이. 근데 거기는 4개가 서 있어요. 교회마다 앞에 4개가. 그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란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구원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의 인도를 최고로 많이 받은 상태가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 내주인도 충만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 내주인도 충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마가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었어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옆에 가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죠. 그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죠. 안진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에서 31절에 위기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저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왔지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바로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죠. 바로 이것이 전부냐 했더니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 시키죠. 다 들통나게 돼 있죠.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이 나여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 전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아나니아 제자죠. 곳곳마다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자체가 지교입니다. 제자 자체가 있는 자체가 그게 지교예요. 우린 꼭 건물을 세워야, 예배당 건물을 세워야, 초대교회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다 집에서 숨어서 왔죠. 숨어서. 어떤 데는요 막 바위를 파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위를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요, 그 명칭이 깊은 우물이다 했어요. 깊은 우물. 그러니까는 계속 파고 들어가서 8층 높이인가요? 그 정도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거기서 몇만 명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마다 파갖고서. 그렇게 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런 때 숨어 들어가서, 이름이 아예 깊은 우물. 겉으로 볼 때는 우물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물 하나가 있는데 두레방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통과돼서 여러 가지 모르게끔 해갖고서 그 팔 밑에는 그 8층 높이로 그 정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제자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대린구유라고. 대린구유.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야. 대린구유. 그래서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나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제자는 또 제자로 계속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자로 연결되면 점점, 여러분이 가법 번식이 있잖아요. 승법 번식이 있죠. 우리 경희장로님 잘 알 거예요. 가법 더하기, 승법 곱하기 되잖아요. 제자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우리는 승법, 가법은 더하기. 새끼 못 나는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 있어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새끼 낳는 양이면 또 낳고, 그게 또 낳고 또 낳고 금방 많아지겠죠. 이렇게 제자입니다. 제자. 초대교회는 이 제자 운동 중심으로 현장에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 한 명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평생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제자 몇 명이 나와지면 이제는 거기서 또 새끼치니까 계속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크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자를, 확실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핍박 시대에 오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번에 코로나 시대에 와갖고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제자 아닌 교회는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더 든든하게 서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히려 단련받아갖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런 제자 운동 펴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런 운동 편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오히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주의 정도를 알고 더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계속되는 개교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제자 세우는 거, 그게 참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거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다 모든 초점을 다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붙잡은 자들. 이 증거 잡은 사람이 가니까 보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진뱅이로 본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구나, 이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 있구나, 죄 아래 묶여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 운명에 묶인 것을 본 것이죠. 그걸 풀어주는 그 이름,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 큰일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선포했는데 거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이 복음이 사람이 절대 꺾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다소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 태어났는데 거긴 요번에 못 갔어요. 원래 일정에 있었는데 거기가 지진 난 지역이거든요. 거기 빼놓고 갔어 이렇게. 거기 못 가서 좀 아쉬웠는데 다 지진 나서 다 무너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도로도 다 막히고. 거기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티르킹의 그 넓은 지역 다니는데 지진이나 흔적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 나라가 지진이 났었나 안 났었나 똑같아. 그냥 그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그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나라 경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주는 게 자기네 도와주는 거다. 그래야 뭐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 호텔도 돌아가고 상점도 돌아가고 막 그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왔습니다. 갔다 오는 자체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라 비행기도 돌아가야 되잖아. 사람 안 타면 비행기 돌아갑니까? 상점도 뭐 가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 고마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나라가 그런 일 때문에 아무도 안 간다. 그 나라 포상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 하나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성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키웠느냐?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을 거기서 안 꺾었을 겁니다.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꺾어서 직접 붙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자가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설명했죠.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정확하게 전하니까. 그럼 이제 그리스로 갔을 때에 여기 이제 그리스거든요. 이쪽에요. 그쪽에 갔을 때 이제는 아레오바고 언덕을 이제 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그 아덴에 가서 아덴전도 가서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했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리스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아레오바고 해서 아마 법원 건물인가 보죠. 산 위에 이제 법원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레오바고 그 언덕이 있는데 바위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여기 큰 거 하나를 이제 헬라어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을 거기다 해놨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한 내용을 거기다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걸 딱 헬라어로 적어놨더라. 사진 찍어왔어요.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들 다 찍어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논쟁한 겁니다. 논쟁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했다 그런 게 기록돼 있죠. 이렇게 사도랑 가는 곳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희가 알 수 없는 신에 가란 단도 내가 봤다.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갔으니까 그 제자가 나와도 제자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으니까 담의 세계는 사도 바울을 붙였고, 담에서 키울 수 있는 제자가 있으니까. 요건 아직 제자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는 하나의 성육적인 전도동의 원리죠. 전한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 성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증거한 것이죠. 9장 1절에서 9절에 사울아 내 형제여,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증거하죠. 거기서 제자로 또 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제자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엄청난 많은 제자를 세웠죠. 그런 제자 한 명만 만나도 사실은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키울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 붙이시는 것이죠. 이렇게 병원에도 잘 고치는 병원은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붙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항상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속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속.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증거한 것이죠. 그걸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조서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양육이죠. 지키게 하라 훈련이죠. 그래서 그 합쳐지면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또 훈련, 제자로 삼아서 훈련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운동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제는 엘리트 제자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운동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펼 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OUR S, S가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 오직 그리스도, only, 유니크, 유일성의 그리스도, 리크레이션, 재생산.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다락방에는 항상 말씀 운동 펴는 제자가 조장이다. 조장은 이 운동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신저가 있죠.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속 가는 곳마다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사역자죠.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아무가 너희가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너희입니다. 12사도 아닙니까? 여기 사역자입니다. 메신저죠. 그러면서 가서 했습니다.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애니야, 다비다, 아나니아 다 이제는 가서 현장에 있는 제자죠. 현장에 있는 제자.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살리 현장에서 복음운동편 지속될 제자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팀이 있죠. 그게 팀사역자죠.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서 세팅해 놓고 빠지고, 세팅해 놓고 빠지고 지속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성령적인 전도 운동이 팀 사역자, 사역자, 조장, 이 셋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이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얼만큼 확실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애니야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애니야 조장이죠. 다비데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다비데가 그 지역 살릴 조장이죠. 그 여제자 그랬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적인 제자를 찾았습니다. 거기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이제 문밖 강가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시냇물이, 우리가 볼 땐 시냇물, 이게 강이에요 했더니 여긴 이런 걸 강이라고 부른대요. 이스라엘도 요단강에 뭐 한강같이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시냇가예요. 시냇가.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물이 많을 때는 좀 넘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개념을 한 단계 낮춰갖고서 또랑은 시냇가로 보고, 시냇가 정도는 강으로 보고, 강은 이제 호수로 보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이 우리는 워낙 이렇게 뭐 한강 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강으로 보잖아, 이렇게. 근데 거기 문막 강가가 보니까 빨래터 정도. 우리 실수랑 거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강이에요, 거기. 그 앞에서 빨래 했을 때 강이에요. 예, 루디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만나갖고서 거기 이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빨래 빨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앉아서 루디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었는데, 거기서 제자를 만난 겁니다. 제자를. 하필 거기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 여기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확실하게. 또 거기는 또 디모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신라가 같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딱 찾아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밝았나 봐.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갖고서 딱 붙이기만 하면 돼. 그 찾는 눈만 있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게 팀사역자입니다. 또 붙여주면 또 그냥 잘 양육해갖고 제자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팀사역자보다는 이렇게 양육하는 자가 이렇게 양육자고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로 이렇게 다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증거하게 된 것이죠.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씁니다. 이렇게 쫙 세워나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속되는 계속되는 하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역할 수 있어요. 복음 편지 다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개척해서 왔는데 1년이 안 돼 갖고서 우리 2학년 장로님이 부산에,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그것도 이제는 딸 현정, 그때는 현정 학생이죠. 고등학생,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해서 올라왔어요. 전교인이라, 그게 전교인. 그래갖고서 계속 다락방 한 겁니다. 다락방에서 이 집 여기 또 가갖고서 복음 전하고서 말씀 운동 펴가지고 하다가 이제 보낼 사역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복음 편지 한 4가 정도까지 했는데 2학년 장로님한테 누구네 집에 가서 다락방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당황하죠. 내가 하는 거 보고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한 거 갖고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벌써 온 지 1년도 안 돼 갖고 사역자로 뛰었어요, 이렇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뭐 며칠이면 훈련 받아도 못 하거든요.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즉시로 그랬거든. 즉시로. 사도 바울이도 즉시로 그랬잖아. 즉시로. 이렇게. 그래서 자꾸 세워놔요. 세워야 하지, 안 세우면 절대 더 두려워집니다. 갈수록 두려워집니다. 몰라도 그냥 복음 확실하게 그런 다음에 가서 사역하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이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그 사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법 번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시고 계속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일에 저희 사역자로 또 조장으로 팀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적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